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영어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mother,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1위가 어머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2위는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3위가 있는데 3위가 love,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그럽니다. 만일에 이제 저에게 물어봤다면, 혹시 만일에 저에게 그 앙케이트 설문이 왔다면, 저는 1위는 물론 어머님이에요. 그건 뭐 요지부동입니다.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위를 저는 파더, 아버지보다 땡큐, 감사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싶어요. 왜? 감사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감사가 없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쓸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음식 만들 때 미원을 많이 넣으셨어요. 참 저희 어머님 음식 솜씨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미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반찬에서는 이것도 미원 맛, 저것도 미원 맛, 그냥 다 미원 맛만 났어요. 그런데 웃겨요. 미원만 넣는데도 그냥 평균적인 맛은 난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뭘 깨닫게 됐느냐 하면, 아하, 이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곳곳에 어디든지 넣어도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감사만 넣어도, 감사만 고백할 줄 알아도 어디를 가든지 평균 이상의 삶은 살 수 있어요. 그만큼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야말로 삶과 신앙의 꽃이요 열매며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인생은 해석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다시 묵상하기를, 기왕이면 감사를 넣어서 해석해보자, 기왕이면 감사를 넣어서 해석해보자. 만일에 원망과 불평을 넣어서 해석하면 한순간에 볼품없는 삶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감사를 넣어서 고백하게 되면 매 순간이 감격스럽고 삶의 한순간도 버릴 게 없는 그러한 명품 귀한 삶이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성도들, 물론 다른 고백, 다른 단어, 다른 말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려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면 출발하는 발걸음이 기뻐요. 그리고 그 삶의 여정, 그 걸어가는 그 여정도 활기차요. 그리고 인생의 끝도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마법 같은 삶,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기쁘고 활기차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자들 화장 잘해요. 그래서 이쁘게 화장해요. 그런데 이쁘게 화장을 해도 마지막에 립스틱을 발라주지 않으면 화장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하세요?
집에서 많이 봤어요. 립스틱을 바르지 않으면 화장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립스틱은 화장의 제일 마지막에 바르는 게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먼저 바르고 화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화장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립스틱으로 딱 방점을 찍는 거예요. 마치 활용점정. 제일 마지막에 포인트를 딱 주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안마다 감사를 마지막에 방점으로 찍을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공부, 이제 지난주에 수능 시험을 봤어요. 점수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다 살아봤고 자식들 다 키워봤어요. 수능 점수 중요하지 않아요. 저 뒤에 우리 친구들 저렇게 이제 앉아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 기죽을 필요도 없고 점수 잘 나왔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 부모들 저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면 돼요. 감사를. 그래서 감사를 배운 자녀는 배은망덕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이제 부모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우리의 삶에 또 저들의 삶에 디딤돌을 좀 이렇게 딛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자녀들을 키우지만 우리가 공부를 가지고 그렇게 키워낼 수는 없어요. 저 친구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송축하라. 송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라. 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송축이 감사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송축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송축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내 안에 있는 지, 정, 의,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말고, 타성에 젖은 거 말고 날마다 새롭게 지음받음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이 감사해서 나의 지혜와 생각과 영성과 감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감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은 다윗과 같이 찬양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지으실 때에 감사의 본능과 찬양의 유전인자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성과 그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지난주, 이번 주 예배 들어가기 전에 부르는 찬송, 이제 이 찬송을 제가 부를 때마다 굉장히 저 스스로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이제 30분 만에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백을 이렇게 찬송을 할 때에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떻게 뜨거워져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저리도록 감사한 거예요. 송축이 감사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감사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만 사랑을 베푸시고 한 번만 은혜를 베푸시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일회적인 감사 말고 지속적인 감사.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어느 교회, 어느 학교 이제 교수인데, 송 목사, 나는 찬양이 30대에 작곡을 하고 40대에 작곡을 하고 50대에 작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60대가 되면 이제 작곡이 안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60세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노래를 주시오. 60세에 맞는 노래를 주시오.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매 사안마다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그 감사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을 뜻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선별하지 말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말고, 그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입을 열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우리 양 장로님 그리고 강희교 장로님 이제 불의의 사고를 이제 당하셔서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문자로 안부를 묻는데, 놀랍게도 우리 장로님들 지금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자가 감사를 놓치지 않아요. 이 감사절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병 중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삼 또 깨닫게 됐어요. 감사하다. 자칫하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보다 저는 한 단계 더 위의 고백,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함께 따라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감사하면 어떤 축복을 받나요? 아니에요. 감사를 해서 어떤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그 삶 자체가 축복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삶은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삶이에요. 왜 기왕에 사는 거 왜 원망하면서 살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거하는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잊지 마세요. 제가 이제 오늘 주보에다가 제 나이, 제가 이제 이렇게 60 이제 2달만 있으면 환갑, 이제 이게 꿈 같은 얘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60을 넘길 줄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냈더니 살아줘서 고맙다고, 우리 곁에 네가 살아줘서 고맙다고 이제 그러한 문자를 이렇게 받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걸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고서 배반하는 건 뭐예요? 배은망덕이에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이 도리에서 벗어난 게 뭐예요? 폐륜이에요. 우리 성도들 살면서 배은망덕에 빠지지 말고, 폐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맨날 그래요. 기억 총량의 법칙. 즉 기억해야 될 것은 한계가 있는데 세상 것 가득가득 기억하다가 이 용량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빼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고 세상 것 빼내는 게 이게 신앙이지, 세상 것 집어넣느라고 하나님의 것을 빼내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만큼은 절대로 빼내지 말고 가슴 깊이 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깊이예요. 믿음의 깊이란 곧 기억의 깊이요 고백의 깊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까지 감사로 고백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참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이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또 마음에 이렇게 또 짐으로 여기고 그러면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 최 목사가 힘을 얻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좋아지고 있다고, 곧 태어나게 생겼다고.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감사절 때마다 언급하는 그 9명의 문둥병자, 나음을 입었으나 감사를 모르는 그 9명의 문둥병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는 이 배은망덕한 모습, 뭐 이 문둥병만 나오면 뭐라도 할 것 같이 그렇게 그냥 간절히 매달리더니 병이 나온 후에는 나 몰라라 하고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배은망덕의 폐륜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자기네들이 병 난 것이 우연히 나았다고요? 어쩌다가 나았다고요? 자기네들의 믿음 때문에 나았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앞에 감사할 것 없다고 그러면서 다들 등지고 다 자기네들 집으로 돌아갔나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욥은 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찬양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때요?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새로운 호흡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환상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바보라 그래도 뭐 할 수 없지만 저는 새벽마다 감사한 게 어떻게 수돗물을 틀었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지? 난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 응? 아니 옛날에 우리 다 석유 골로에다가 물 끓여서 세수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새벽마다 이렇게 그냥 수돗물을 탁 틀었는데 따뜻한 물이 탁 나올 때 그냥 막 가슴이 확 저리도록 감사한 거. 우리 성도들 매 사안사안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먹을 빵을 또 이렇게 가지런히 또 3가지 종류로 또 이렇게 탁, 옆에 또 이렇게 주스 탁 해서 식사하세요. 어저께 또 이제 이 엄마가 이렇게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파스를 좀 이렇게 제가 붙여줬더니 이 엄마가 또 참 고마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손이 안 닿아요. 그런 당신 좀 오래 살아주세요. 물론 나 때문이 아니라 파스 때문인 건 알지만 그러나 참 그 말이 고맙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가 아파서 파스를 붙여야 되는데 당신이 없으면 내가 이 파스 붙일 일이 너무 막막한데 그래도 당신이 곁에 있어서 고맙다고 좀 더 오래 살아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침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성만찬 한다고 또 이렇게 목사 가운을 또 입고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한 것도 감사하고, 3년 만에 성찬 예식에 비록 약식으로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가슴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간직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마치고 또 이제 내려가면 그동안 오랜 시간 국수만 먹었는데 오늘은 또 밥을 준다니 또 이것도 감사하고, 국수를 먹으면 한 4시 정도가 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리고 또 최 목사는 또 저녁을 안 먹는 사람이라 저녁을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막 줄인 배를 움켜잡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저께 살짝 봤더니 무슨 뭐 고기를 또 사갖고 오는 것 같아. 감사하고 그저 모든 것이 다 감사죠. 오늘 하루 받을 은혜를 한번 좀 써봐요. 종이에다가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숙한 믿음은 고난 중에도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거리를 손에 쥐고도 원망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참 이뻐요. 예? 화장 잘하는 사람이 이쁜 게 아니라 감사로 고백한 사람이 제일 이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도 구체적인 감사거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 허락해 주심이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죄사함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을 덧입고 이제 죄악의 옷을 벗고 거룩함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과 영생으로 부활과 천국을 예약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비록 지금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예? 내가 가야 되는 곳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는 그냥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가슴에 품고 감사와 축복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뭐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즉 나의 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 크고 작은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우리는 이전에도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지냈고 앞으로도 또 우리는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난 한 주 퀼트 작업을 이렇게 또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노부부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할머니는 옆에 이렇게 서서 같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퀼트로 이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전에도 아프고 앞으로도 또 아플 거예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신앙이야말로 가장 값진 신앙이 아니겠는가. 응? 우리 아기들 한 번씩 아플 때마다 그만큼씩 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우리 한 번씩 아플 때마다 그만큼씩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 중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질병을 통해서 유익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 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아프다가 또다시 또 낫기도 하고 나은 것 또다시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 죄사함의 은혜는 영적인 치료지만 병고침은 육적인 치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치료도 해주시는 분이고 육적인 치료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셨어요? 네 영은 구원의 은혜로, 네 혼은 평안의 은혜로, 네 육은 건강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영혼 육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영혼 육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으니 구원과 평안과 건강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직 2페이지가 남았어요. 나머지는 우리 성도들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한번 좀 찾아서 올려주실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4번에 나오나요? 찾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이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고 언제나 힘있게 나아가게 될 것이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게 될 것이고 당당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고 그리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기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축복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냈는데 아기를 낳는 산모가 남편의 머리카락을 잡으면 원망이고 남편의 손을 잡으면 감사다. 한번 좀 보세요.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이 그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도 남편의 손을 잡으면 이건 감사의 고백이고 만일에 남편의 머리카락을 잡으면 그건 원망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그 은혜, 비록 고통 중에 받는 은혜이지만 왜? 아기를 허락받는 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고통으로 여기며 원망하지 말고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축복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자. 아멘. 그 말씀 가슴에 품고 날마다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